어떤 목사님이 석탄 광산, 탄광 속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다. 값이 없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할 시간이 되어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일할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탄광을 나와야 될 때 광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이야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광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이 너무 흔해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아서 너무 헐값이 나가지고 못 믿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에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성강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부에게 선생님 제가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광부가 그거야 뭐 이거 타고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3분쯤 걸립니다. 그럼 나는 애쓸 필요가 없네요. 그냥 가만히 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힘도 많이 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광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500m 지하입니다. 500m 안에니까 주인이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광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너무 싸다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헐값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멸망과 사망의 굴에서 선생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보기에는 값싼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싼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를 치렀습니다. 물건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찬송가 얼마나 할까요? 찬송가 비쌉니다. 성기치도 비싸고. 아주 며칠 전에 성기치 하나 샀는데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얼마짜리입니까? 5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만큼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값을 예수님짜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지불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엄청난 가격의 구원을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 그것을 믿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가면 대령 아십니까? 어깨에 말똥 같은 거 3개 붙이고 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대령이랑 별 하나 스타를 다는 것이랑 뭐 한 계급 차이입니다. 딱 한 계급 차이인데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값싼 구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구원을 얻으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구원을 얻고 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달라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은 특별한 권리지 않습니까? 누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이가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광민이가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광민이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저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미워하노.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웃집 아저씨와 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저기 꼬맹이가 아빠를 보고 뭐라 부릅니까? 아빠,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유산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홀라당 도망가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다 씁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꾀죄죄한 모습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자,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돼지치다가 왔습니다. 돼지 똥이 많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돼지 똥 냄새, 막 온갖 더러운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우리가 아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둘째 아들, 우리가 아는 탕자가 그 안고 입 맞추는 그 남자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요?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제 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요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와도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꾀죄죄한 모습, 더러워 죽겠습니다. 이 더러운 아들을 돌아와서 냄새나고 더러운데 그 아들을 종들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종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갈아 신겨라 이야기합니다. 거짓골을 한 아들, 돼지똥 냄새가 꾸실꾸실 나는 이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는 종, 신발을 갈아 신기는 종이 아이고 냄새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 지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 난다고 주인의 아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잘할 때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자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10점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받아쓰기 10점. 저희 애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10점, 10개 중에 1개를 맞췄습니다. 9개를 딱 틀린 겁니다. 쫙쫙쫙쫙 비가오고 동그라미 한 개 딱 10번 1개 맞췄는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이라고 그냥 안아줬습니다.
직장에 못 들어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니는 직장에도 못 갔으니까 니 내 아들도 아니다고 쫓아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더 불쌍히 여겨주고 더 사랑해줍니다. 못나온 모습이라도 시험에 빵점 맞아도 직장을 못 구해서 집에서 놀고 먹어도 그건 내 새끼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부끄럽고 초라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냥 이쁘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잡니다. 그러면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거 이쁜 것들, 이거 이쁜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스스로요.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딱 안아보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번성해 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면 좋겠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좀 오래된 기사고 하나는 요 근래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하나는 일본 왕실의 공주가 평민과 결혼하려고 일반 사람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왕족의 신분, 공주의 자리를 내려놨다 하는 마코 공주입니다. 공주의 이야기, 일본의 이야기. 또 하나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으로 왕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박탈당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들이 공주 또는 왕자의 지위가 없어진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왕실에 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천연은 분명히 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내 자식 아니라고 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리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들은 왕실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권리,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렸습니다. 결국은요. 특권을 누리려면 그에 맞게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선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쇠가 빠지게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껍데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알맹이를 만듭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믿음을 세워갑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이스라엘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9장 말씀입니다. 9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말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조금만 가면 자꾸 궁시렁대 쌓고 짜증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잘못하고 음란길을 갈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왜? 그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 특권 누리며 살아야 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놓았는데 그런 형편없는 꼬라지로 살아가야 했습니까? 그 음력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법을 어기니까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땅에서 종이 되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종이 되었습니다. 특권이 주어졌는데 불법을 저지르다가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빨 채워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만 남아있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그곳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너무 좋았을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곳에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법을 세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그것은 다 네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아서 고생길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인 건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빼앗기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100% 완벽하게 지켜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실컷 누리고 이웃에게 자랑질하는 게 뭘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니까 다 잘 되네, 다 잘 되지는 않지만 늘 인도하시네 하는 복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그 꼬라지로 사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법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